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대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신부된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신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부부관계로 비유를 하셨어요. 부부는 몇 촌이죠? 무촌이에요. 무촌. 부모 자녀도 일촌인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간격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장가든 날에,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된 날에, 부부가 영적으로 부부가 된 날에, 실제로 부부가 된 게 아니고 마치 비유컨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격이 없어진 날에, 무촌이 되어진 그날에 시작,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십니까? 나는 어디에?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어디에?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우리는 보편 기적을 많이 요구해요. 기적을 바라요. 물론 하나님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근데 기적의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건 뭐죠? 이 순리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의 원칙을 뒤집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사람은 다 무리를 못 걷고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무리를 걸으신 건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뭡니까? 물에 빠지는 게 하나님 정하신 순리예요. 수영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어요.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순리를 스스로 원칙을 깨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응답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원칙을 깰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서에 보면. 뭐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원칙은 이거야. 평생 원칙을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원칙은 이거야. 그렇지만 내가 내 원칙을 깨서 내가 비난받고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이것이 정말 너를 위한 길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순리대로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순리대로 응답하면 이게 응답인지 몰라요. 우리는 기적만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리대로 대부분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순리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고? 하늘에 응답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셨어요. 하늘 보고 뭐하죠? 야,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고 때에 따라서 햇빛을 주고 온도를 조절하고, 하나님 그런 명령을 하셔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디에 응답합니까? 땅에 응답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은 땅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은 어떻게 하죠? 또 하늘이 내린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렇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대로 응답받아서 비로소 이스라엘인들이 뭐하죠? 풍성한 복, 이 추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몇 단계로 이루어지죠? 하나님, 하늘, 땅, 곡식, 이스라엘 5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물론 곡식과 기름에도 응답하세요. 말씀하실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원칙을 정하셨어요. 스스로 섭리 방식을 정하셨어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여 기적을,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냥 포도주와 하나님 직접 기름에 막 해가지고 응답하시고 막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순리대로 응답하신다. 자, 농사에 비유하면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순리대로 응답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순리대로 응답하시는 걸 알면요,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건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오늘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깨달음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우연히 들었던 어떤 한마디가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우연히 봤던 어떤 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저는요, 늘 아마 목사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설교 준비하고 살 겁니다. 나는 영화를 봐도 설교고요, 드라마를 봐도 설교고, 무슨 예능을 봐도 설교고, 모든 게 다 설교와 연관돼요. 심지어는 축구 게임을 봐도 난 설교와 연관돼요. 내가 당구를 쳐도 설교와 연관이 돼요. 하여튼 목사는 평생이 설교와 씨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러면 뭐가 재밌는 줄 아세요? 모든 게 하나님 그 주에 필요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이번 주 설교를 이걸 준비합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면 이걸 준비합니다.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데 감동해서 깨닫게도 하시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읽은 책을 통해서, 또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이걸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순리대로 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죠? 순리는 빼버리고 그냥 기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만.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 보내신 선물들을 다 외면하고 놓치고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시옵소서,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사람을 보내시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을 읽게 하시고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충분히 하셨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직접 말씀하시고 듣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호세아가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탄식을 전해요.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이 굉장히 폭넓어요. 율법이기도 하고 뭐 분별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응답이 아닌 줄 알고 외면하다가 다 내버려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여러 가지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이 나한테 응답하듯이 하나님 하늘의 말씀 응답하시고, 그러면 이 하늘은 사람에게 응답하고, 어떤 사람이 사건에 응답하고 그 사건이 나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동행일기는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과정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고백했지만 또 고백하지만 정말 감사한 게, 나는 차가 고장나고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차가 오래됐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 아니고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배터리가 나가보고 차가 퍼져본 게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차가 시동이 안 걸려본 게. 그런데 나중에 고쳐보니까 선이 하나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선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겠어요, 이게? 조금씩 해가지고 하나 한 당 남았던 거죠, 이게. 근데 토요일 날 일정이 다 끝나고 마치고, 그러고 이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길 중간에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로에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피정을 가서 강원도, 경기도 가평 유명산 쪽에 있었는데, 여기서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데 그 다음에 켰는데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장이 안 나는 게 더 감사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고장 안 나 그걸 발견하신다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면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풍성하면요, 풍성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이 말씀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제대로 안 듣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가 풍성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 깨달을까요? 제가 확신컨대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오고,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막 중국처럼 막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접수하고 문 닫게 하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있는 것이, 예배가 이렇게 감사한 것을.
상처받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저기 하면 상처받아야지 하고 있다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나가야지 핑계만 이렇게 이유만 찾고 있다가 한 가지 딱 걸리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응답하시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만난 사건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때때로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자도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죠? 찾아보세요. 내가 예전에 기도해놨던 것이 하나님 응답일 수 있어요. 깊이 기도하면 그전에 내가 어쨌든 기도라가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의 묵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응답일 수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신 걸 발견할 때마다 할렐루야, 비로소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때 감사하고 그때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언을 멸시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범사에 헤아려서 다 집어보고 판단하고 생각해봐서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그걸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데 다 해줘서 좋은 것만 탁탁탁탁 불려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거구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기도응답을 보면 기적만 바라고 무슨 음성만 바라고 무슨 심경만 바랬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도 응답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순리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읽은 책을 통해서, 내가 우연히 TV를 보다 들었던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봤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한순간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매 순간 응답하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면 놓치는데 깨어있으면 안 놓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여행을 하면요, 잠자는 게 아까울 때가 있죠. 왜 아깝습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억지로 깨어있으면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면요, 그 가슴에, 눈에 다 담겨서 마음에 담겨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건 별로 아깝지 않은데 나는 이 교회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신앙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는 건 너무 즐거워요. 아주 기쁘고 감사해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톨릭은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가톨릭 성지순례를. 난 그렇게 놓은 데는 좀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인위적으로 덮잖아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성인을 만들고 무슨 복자를 만들고 자꾸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잖아요. 개신교는 다행히 막 그렇게 꾸며놓은 게 없어요. 그냥 너무 허허벌판이고 허술해요. 근데 거기서요, 저는 거기서 신앙의 원전을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의 원전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에 어디 가면 꼭 저는 교회를 보려고 노력하고, 이 동네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이 동네 기독교 유적지가 뭔지를 꼭 찾아봐요. 근데 아쉬운 거는요, 아무리 찾아도 기독교 유적지가 없는 거 보면 슬퍼요. 이 동네는 신앙의 역사가 없구나. 이 동네는 믿음의 역사가 없구나. 이 동네는 믿음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피 뿌리고 씨 뿌린 사람이 부족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숭인동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성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숭인동 가면 도남교회 가봐야 돼. 그렇게 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년에 여러분 주제는 성령과 함께해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내 감정과 함께, 내 기분과 함께, 내 생각과 함께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할렐루야. 성령을 멸시하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감사가요. 그러면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것.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픔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더 귀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려면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지난주 차가 고장났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고치고 나니까 차가 또 잘 나가고 쌩쌩하고 좋아요. 그래서 차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2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며 동행의 길을 꼭 기록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물려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 이런 거였구나. 아브라함이 기록됐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알잖아요, 후손들이. 가보는요, 그런 걸 남기는 거예요. 그런 가보를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